전도서 10장 말씀은 우리 1절부터 20절 말씀에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1절에도 어리석음, 2절도 어리석은 자의 마음, 3절도 어리석은 자, 6절에 어리석은 자, 또 12절에 어리석은 자, 13절 어리석은 자, 14절, 15절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10장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 어리석음 나오지만 또 간접적으로 우둔함, 패단, 잘못된 길, 미련하게,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말씀, 얻어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히고 만다. 적은 것을 소홀히 하면 곤욕을 치르게 되고 지혜와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을 잘 해놓고도 한 가지 잘못하게 되면 그 일이 그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으로 향한다. 그릇된 곳은 잘못된 길이죠. 그리고 안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안 좋은 길이라는 것은 육신에 끌려서, 그리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이 그릇된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가도 오늘 하루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이걸 해도 되겠지 하는 선택이, 조그만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또 그릇된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모자라서 자신의 우둔함을 모두에게 드러냅니다. 왜 우리 말에도 모르면 말 않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또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더 덮기 위해서 또 계속 모르는 것을 말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우둔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4절은 우둔함이라는 말, 어리석은 자의 말이 없지만,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낸다 해도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침착하기만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통치자가 화를 낸다 그래도 네 자리를 떠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화를 내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착하면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통치자, 지도자의 패단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지혜로운 자들을 낮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2016년, 17년에 한국이 겪었던 요지경 속입니다. 7절에 또 이것도 통치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노예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귀족들은 노예처럼 다닙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판단력으로 있게 되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써야 할 도구가 예를 들면
젓가락이랑 숟가락이 쓰레기통에 있고 또 신발들이 저쪽 싱크대에 있고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그것에 안 맞는 곳에 있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곳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함정을 팔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악한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저 사람을 빠뜨려야 되겠는데 안 좋은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것도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벽을 허는 자는 독사에 물릴 수 있다. 우리 이웃하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 벽이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저 사람의 땅을 조금 더 차지해야지 하고 벽을 허뭅니다.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 독사가 있어서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9절에 돌을 떠내는 자, 돌 때문에 상한다. 이 돌 때문에 왜 상할까? 가벼운 돌은 상하지 않죠. 근데 내 힘에 버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도 다칠 수 있고 내 능력 이상의 일인데 그것을 해보려도 하다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내 욕심껏 갖기 위해서 얘만 쓰다가 오히려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또 가족이 힘들 때도 있고 또 나의 몸과 마음을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장작을 패는 자는 장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것도 내 힘에 붙이는 장작을 패다가 장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10절은 묻은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 옛날에 제 기억에도 이렇게 칼 가는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골에서 보면 칼 갈어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칼 갈어 이런 말은 없고, 근데 이 무딘 칼로 칼이 들지 않는데 고기도 썰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들다는 거죠. 그 일에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려고 애를 쓰면 힘만 들죠. 근데 지혜를 쓰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준비하는 지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에게 마술을 걸기 전에 물린다면 그 마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1절부터 11절, 특히 8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마음속에, 머리에. 마술사가 뱀의 마술을 걸려고 하는데 그 뱀을 가둔 그 장이 열려가지고 자기 단속을 못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두 입술로 신세를 망칩니다. 그러다가 13절에 미련하게 말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는 척 하다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헛말이 나오게 되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두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어리석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은 말을 많이 한다. 또 나와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1분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1분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지쳐서 자기 동네 가는 길도 못 찾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일에 집중해서 과로하게 되면 또 너무 일만 찾아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진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 보면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내 영원한 고향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을 소홀히 하게도 되고,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가정의 빈둥지처럼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지죠. 그러고 결국은 내 영혼도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은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하는 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인데 잔치에 빠져 있으니 우둔함이요, 어리석음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고, 그 17절 말씀처럼 건강을 위해 먹는 나라는 복되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건강하게 먹지 아니하면 어리석다라는 거죠. 또 18절 말씀,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태만이 손을 올리면 집이 샌다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챙기지 않고 게으르면 먼지투성이가 되듯이, 왜 아무도 안 살던 집에 들어가면 치우지 않으면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듯이 먼지투성이든지 석가래가 내려앉는단 말은 지붕에 씌웠던 것이 다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또 집이 샌다는 겁니다. 제 어렸을 때도 보면 양동이를 놓고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 집에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서 비 오면 양동이 놓고 물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나요.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무너집니다. 19절 말씀처럼 잔치가 즐겁고 포도주가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에만 만족하고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 만족하면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우리 영혼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죠. 20절에 왕을 저주하지도 말고 부자도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내 말 전하고 날짐승 내 말을 전파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 말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내가 했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서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장 말씀에 솔로몬이 세상을 살아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피하면 결국은 지혜롭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대로 살면 돼요. 오늘 하루를 요 반대로 살면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대신에 조금 더 좋은 말, 준비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것을 피하려고 해도 내 머리로는 우리가 1분 후를 모르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리석음을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5절, 37절 말씀처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하루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치부 수안에 아이들이 그 강진에 우리 땅 지려받기를 갑니다. 유치부 5세, 6세, 7세들은 우리 수안 지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학가다를 하게 됩니다. 16명이. 요만한 애들, 말 모르는 애들하고 학가다를 해요. 근데 해보라고 하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서 교사들을 만났는데 이게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냐면 한 아이만이라도 이 학가다 말씀을 계속 읊조림을 통해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이 한 말씀 때문에 그릇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택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음감도 별로 없지만 애들이 아는 노래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싹트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고 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시기를 이 노래에다가 잠언 10장을 하거든요. 그거를 가사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지혜는 뭐냐면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하다 보니까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인간의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1분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우리 정신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닌다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좌절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9장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들이 수안의 유치부 교사들이 그냥 조금 준비해 주니까 그 마음이 감화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막 뭘 준비해서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이걸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바쁘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력이 없어서 나의 사랑의 말, 좋은 말, 전도자의 말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음을 피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는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